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복마루 TV 네, 다시 찾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내용은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파트인 Who are we?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파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책을 읽고 뭔가 지식을 쌓고 계속 나의 세계관을 넓혀나가는 작업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저 또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서 그 책의 저자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세계관의 그 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좀 많이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컨텐츠나 어떠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 필터링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의 사고방식도 그렇게 닮아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좀 부합할 수 있는 책을 선정을 하는 편인데, 사실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은, 이미 출간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사실 뭐, 그 어떤 이렇게 그 컨텐츠가 포장되어서 유통되는 방식 자체로는 조금은 진부하거나 조금은 좀 올드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기에 저희 젊은 친구들 혹은 젊은 청년들이 꼭 접해야 되는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봤을 때, 뭐, 어떤 그런 뭐 단순히 정치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뭐 그리고 혹은 기업가로서의 정신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 베이스로서의 그 사상적인 요소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꼭 발굴되어야 된다.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특히 이 젊은 세대들한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어로도 이 책을 읽었지만 원서를 가지고 텍스트를 접했을 때 그 생동감이나 그 명확도적인 측면에서 그 전달되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원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까지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 어, 아마 긴 여정이 되겠지만,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몇 명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자 교수, 님 중 한 분 누구냐면, 조던 피터슨이에요. 제가 왜 컨텐츠에서 조던 피터슨 얘기를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의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조던 피터슨의 어떤 그런,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그 방식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었고, 음, 그 책들을 접하면서 제가 만난 또 한 분의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이 도스토옙스키예요. 그래서 사실 뭐 죄와 벌, 뭐 이런 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이런 책으로 유명하신데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책 자체는 어떤 그런 무신론자와 어떤 그런 유신론자의 어떤 그런 대립 그리고 어떤 지금의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돈 문제보다도 사상의 해결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래서 사실 당장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컨텐츠나 그러한 단기적인 이윤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반짝이는 어떤 아이디어는 많을지언정 근본적인 사상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을 혹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어떤 텍스트들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임레스하게 팔리고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이죠. 저 또한 한 명의 뭐 1인 기업가이자 뭐 아이 4명의 엄마이자 뭐 다양한 어떤 직함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세계관을 조금 더 올바르게 쉐입해 나갈 수 있도록 뭔가에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저는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책들을 리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대한 사상가들에 의해 탁월하게 정리된 이념들은 인류가 나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동기를 부여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념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좀 알고, 그 이념에 반추해서 앞으로의 시대적인 흐름을 조금,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한다가 정답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설계된 존재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기 전에 뭐 제가 인트로에서도 사실 그게 한 2년 됐지만 2년 전에 올린 영상이지만 인트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런 공존하는 도덕적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정립하시고 또 그 변치 않는 사상과 신념에 의해서 지금 64년이 되고 있는 이 글로벌 아메이라는 코퍼레이션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걸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굉장한 한 사람의 기업인으로서의 역량도 어마어마하셨지만 잘 알려지진 않았을지언정 이 한 사상가로서의 역량 또한 굉장했다라는 것을 저는 꼭 알리고 싶고 이러한 어떤 이분이 갖고 있던 세계관을 조금 더 이 현대인들이 좀 더 접하기 쉽게 좀 재해석하고 재조명을 해서 컨텐츠화 시키고 싶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The American Way에서 미국적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늘 얘기하지만 어떤 어,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흔히는 우리가 뭐 커뮤니즘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캐피탈리즘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 사실 시작됐던 원동력,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됐을 때 그 이념 역시 자유, 평등, 보상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탁 이렇게 쭉 집합을 시켜서 하나의 시스템과 체계화를 시킨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화를 시킨 것이 바로 이 미국적 방식, 이 아메리칸 웨이, 이 아메이의 방식이었고요. 어, 우리가 이 미국적 방식이라고 묘사한 꿈이 사실은 미국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사실상 이것은 국경이나 국적에 제한받지 않는 인류 공통의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회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컨텐츠 역시 국경과 민족과 인종에 제한받지 않는 인류 보편을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유니버설한 밸류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되게 그런 어떤 전통적으로 항상 우리가 옳다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추해 봤을 때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너무너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꼭 우리가 고수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고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인데요. 이게 한국 버전이고요.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파트가 되는 내용이 바로 이 Who are we? 우리는 누구인가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기업인이 책을 쓰는데 가장 첫 번째 파트를 우리는 누구인가로 감히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사상적인 이 체계가 정립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신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신조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We believe that every man, woman, and child is created in God's image, and because of that, it has worth, dignity, and unique potential. Therefore, we can dream great dreams for ourselves and for others. 우리는 믿는데 뭘 믿냐면 모든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이미지로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창조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치와 dignity, 존엄성과 이 독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great dreams, 위대한 아주 great한 dream을 꿈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뭐 순전히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이것을 믿는다면 이 신조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뭐 전도를 하려거나 뭐 개종을 시키려거나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단지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든 혹은 뭐 철학적인 관점에서든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실천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너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도 사실 파고 수많은 사상들이 막 이렇게 했다가 벌어지고 했다 벌어지고 하면서 어떤 그 끝을 향해 달려가면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로 귀결이 되거든요.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한 번에 맞닥뜨려서 씨름을 하고 결론을 짓지 않으면 평생 살아가면서 이 문제로 인하여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거울을 봐라. Was there a purpose to your creation?" 당신의 창조에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to what end? 어떠한 끝을 향해 당신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가? where do your dreams come from? 너의 그 꿈들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너의 꿈들이 이루어지는데 너가 보고 있는 그런 희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질문에 저 정답이 있어요. 인간은요, 어떤 생화학자한테 이 질문을 한다면, 인간은요, 뭐, 이런, 이만큼의 물이고요. 이 지방을 빼낸다면 이만큼 욕조를 가득 채울 것이고, 또 이러이러한 케미컬스와 마그네슘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인간은 그런 화학적인 관점에서 화학물들의 집합체로 본다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요, 사실 1.78%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그리고 혹은 뭐, 머신, 어떤 그런, 뭐, 공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기계처럼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조직이 작동되는 어떤 이러한 기계, 이러한 기계 구성물, 이러한 부속품들이 모아진 어떤 하나의 머신. 그러니까 heart도 없고 mind도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기계적인 측면으로 인간을 해석할 수도 있고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파블로의 개처럼 걔들은 어때요? 딱 종을 치면은 먹을 거를 줘. 그러면요. 침이 나와. 훈련된 거예요. 근데 종을 쳐도 먹을 거를 안 줘도 침이 계속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리액션을 하게끔 훈련된 존재인가?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Sorry, there isn't much future." 그렇게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해석은 네 자유지만 아니 1.78%의 화학물들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으며 파블로의 개 같은 존재한테 어떠한 미래가 있겠어. 물론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 그 꿈들이 실현되는 것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한번 봤을 때 너는 너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거울을 보면서 '그래 내가 1.78%의 그런 화학물 덩어리가 아니라 이런 단순히 그냥 리액션을 하게끔 설계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이 답변들이 아주 통합한 것보다도 '뭔가 내가 더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내 어카운트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냐면 "이것이 내가 richness, beauty of the Bible 이 성경이 주는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쓴 창조의 어카운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네시스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God 어떤 creator God이 있었고 그 creator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heavens와 earth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 형상대로 내 이미지대로 그러니까 어떤 창조주가 있으면 창조주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어 이 breath of life 이 생령 breath of life를 불어 넣어 주고 코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고 그때부터 사람이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식물이나 동물이 아니라 고유한 독특한 존재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divine breath 이 창조주로부터 직접 이 divine한 이 divine한 이 신성한 breath 이 호흡을 어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thus share our creator's very nature and purpose. 우리 창조주의 이 nature 성품과 purpose 목적을 우리가 쉐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언어이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지구에서, 이 플래닛, 이 행성에서, 이 기쁨과 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뭘 줘야 되냐면 privilege and responsibility of caring for the earth and for each other as God cares for us. 창조주가 우리를 케어하듯이 우리 또한 이 지구를 돌보고 가꿔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감이 주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러한 시를 어떤 이분이 누구냐면 그 제임스 웰던 존슨이라는 분이 쓴 이러한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 어떤 되게 이렇게 포이릭한 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셋다운 하셨고 저쪽 힐에 보니까 어, 그가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by a deep wide river he sat down 그 어떤 강가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 아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겠구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걸으신 거죠. 창조주가 걷고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를 봤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이 세상을 봤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봤는데 생각하는 거죠. 아, 난 여전히 외롭구나. 그래서 어, 이렇게 강가에서 이렇게 흙을 떠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클레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왜 전지전능하냐? 이 선, 해도 밝히시고 그리고 그 해를 하늘에 고정시키고 그리고 어떤 그런 별들과 이런 별들을 정말 멀리 이렇게 다 흩으시고 이 지구를 동그랗게 조각 이렇게 만드신 이런 The Great God이 대단한 이 창조주가 마치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듯이 무릎을 꿇고 먼지 가운데 앉아서 플레이를 만들고 till he shaped it in his own image 이것을 내 이미지대로 만들 때까지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Blew the breath of life 이 breath of life를 불어넣고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그러고 나서 인간은 a living soul 살아있는 영과 혼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해석이 조금 엉성했지만 이러한 시인데 아주 아주 그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어떤 아름답게 표현된 그런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봤을 때 우리의 전통은 굉장히 퍼스널, 개인적인 방법, 개인적인 방식으로 답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We are children of a loving creator who bent down in the dust and placed his dreams in our hearts.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의 자녀인데, 그가 이 먼지 가운데 앉아서 우리를 빚으셨고, placed his dreams in our heart.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의 꿈을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존재로 생각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 이 창조 버전, 이 버전의 스토리에 담겨있는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어,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거고 엄청난 그 결과들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 역시 창조주의 꿈의 형상을 닮아 있다라는 거. 너무 멋있는 말이죠. 우리의 꿈 역시 창조주의 형상을 담아낼 만한 꿈을 꿔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 헨리가 말한 내용이죠. The size of your dream determines the size of your soul. 당신의 꿈의 크기가 당신의 혼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크고 위대한 꿈을 꿔야 마땅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꿈들은요, 결코 그냥 당신을 뭐 ridicule 이렇게 놀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우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real, they are real and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진짜이기 때문에 어떤 조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꿀 수 있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잉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버전의 창조 스토리가 뭐 혹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뭐 혹은 기독교적인 거 아니야? 난 싫은데? 난 뭐 극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의 지위에 따라서 삶의 의미를 각각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왕들만이 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어, 왕과 친한 사람들만이 비슷한 정도의 지위와 권위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귀족 이러한 어떤 왕과 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누리게 된 것은 사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비교적 굉장한 최근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렸을 때 우리 되게 많이 봤던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되게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봐도 사실은 다 어떤 신들의 패권 싸움인데 여기서 보면은 어, 인간이 어떻게 묘사가 되죠? 인간이 뭐 대체 먼지만도 못한 존재 아닌가요? 뭐 신들의 싸움에 개입도 못해. 그냥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뭐 재물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존재지 뭔가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뭔가를 해나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신들이 주구장창 싸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신들을 어떤 통제할 만한 상위적 도덕 가치 자체가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한 분이고 그 한 분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어떤 통제력을 가지고 질서 하에 이 땅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상위적인 그 도덕 가치가 있다라는 걸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카운트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 굉장히 특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서구 문명의 근본이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성, reason을 갖고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두 번째는 divine purpose, 신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생각하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이성이라는 이 하나의 faculty를 부여받으면서 세계를 탐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인류는 단순히 그 질서를 발견할 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발견할 의무를 갖고 태어났다. 이 말은 뭐예요? 이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가장 최근에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크리스티애니티에는 이성이 빠졌지? 약간 이런 어 누가 이 크리스티애니티로부터 이성을 혹 빼갔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이성 역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독자적인 캐릭터로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divine purpose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 속에 목적과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성취할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개인에게 부여된 첫 가치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이 없다면 인간은 도덕적 목적을 찾을 능력을 상실한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역행하고 있어요. 이런 이성의 발달과 이 디바인 퍼포스의 발견으로 인해 인류가 계속 이렇게 진보해서 나아갔는데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왜? 우리 모두를 아우르는 초월적인 도덕 가치관에 대한 그 믿음 자체가 지금 와르르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뭐 내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면 난 여자라고 느껴져? 그래 그럼 너 여자야. 뭐 이렇게 공통된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 그전에 이런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버전의 세계관에 입주하든 뭐 함무라비 법전에 입주하든 이렇게 반추하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면 약간 이렇게 넓은 바다에 무심히 탁 던져져서 내가 절대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거예요. 파도가 이리 치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치면 저리 휩쓸리고 이런 코르크마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 친구들조차 인생은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든 게 다 운명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코르크 마개처럼 우리 인생 하나 얻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의 실질적인 선장이다. 왜? 이 창조 어카운트에 그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삥 빅뱅으로 탄생되거나 뭐 원숭이가 진화돼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가 확실한 목적과 확실한 목표, 꿈을 가지고 빚어낸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제대로 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첫 번째 파트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는 사실 첫 번째 그냥 아주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또한 당신이 지어진 바로 그 방식대로 지어졌고 같은 목적을 향해 지은 바 됐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저 사람 너무 싫어. 뭐 진짜 안 맞아.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 또한 동일한 창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과오를 역사상 가장 크게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분 아니겠습니까? 이 코스염 히틀러. 그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홍진경 씨가 라이트 형제를 보고 히틀러라고 했던 게 이제 떴었는데, 그래서 이 히틀러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나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야. 나는 그렇게 아주 고귀하고 아주 아주 존엄성이 있고 아주 가치로운 존재야 라고 믿었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땠어요? 오류가 생긴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너는 아니야. 뭐 주는 아니야. 그래서 그들에게 이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존재는 그냥 1.78달러의 그 케미컬스보다도 못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기계보다 못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학살을 하고 심지어는요. 이들의 몸뚱아리보다 이들의 소지품, 그냥 안경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너무 충격이지 않나요? 이들의 옷가지며 이 금속, 금, 금, 금 붙박이들, 뭐 안경 이런 것들이 그들의 목숨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들. 너무 이게 너무 이렇게 적나라한 이 표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 엄청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한 사람의 과오로 인해서 이 잘못된 세계관의 입력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런 비극은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빅터 프랭클이 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서 쓴 책이 있죠. 이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한국말로는 어, 한국말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문으로는 사실 Man's Search for Meaning, 인간의 그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는 어떤 search를 에 대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너무 감동이었는데 이 서문에 딱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너무 충격. After all, man is that being who invented the gas chambers. However, he is also the being who entered those gas chambers upright with the Lord's Prayer on his lips. 너무 충격이죠. 저 이거 보고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가스실을 만들어서 대학살을 하게끔 할 수도 있는 존재지만, 동시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그 가스실에 들어갈 때 어깨를 어깨를 펴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당당하게 쉐마 이스라엘이 외치면서 어, 어, 기도를 하면서 그 가스실에 들어갈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노예제 같은 것도 봤을 때 인간이 다른
공룡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사건이 어떤 역사상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19세기만 해도 사실 4 million 인 아프리칸들이요. 이 다 이렇게 키드냅트, 납치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장 가까운 미국에서의 역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나의 이웃을 어떻게 보고 나의 고객을 어떻게 보고 내 상사를 어떻게 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이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들을 as the creator sees them 이 창조주가 그들을 보는 대로 우리가 보고 다가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파트, 첫 번째 장인, 우리는 누구인가는요,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We can dream great dreams for ourselves and for others. 우리는 위대한 꿈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꿀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꿀 수가 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만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또한 동등한 가치와 가능성과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고유한 생명권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 굉장히 핵심적인 키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본 그런 파트였는데요. 한번 이런 책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돼서 우리의 어떤 세계관의 굵직굵직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다뤄줄 수 있는지 또 너무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